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사랑을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여 비준비하시니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어젯밤에는 에어컨 안 틀고 처음으로 잤대.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터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시던 일과 대화를 멈추시고 예배실로 들어가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만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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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또 하나의 백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못 오셨는데 우리 함께 그래도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멘. 다음으로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끝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는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편히 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산 위의 영광, 산 아래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삶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펼쳐진 영광에 취하여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드누레에 가던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기뻐하다 그 잎이 마르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요나처럼 우리도 일희일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 우리의 의로움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인 것을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함으로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한 곡도 하시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도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네, 사인이 잘 안 맞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이 건물이 조금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최근에도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주가 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또 고장이 났네요. 정말 오늘 아침에는 또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르신들이 다 교회를 못 오시고 오셔야 될 만한 분들 미리 전화해가지고 다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일날 교회 열심히 잘 나오라고 권면하고 또 그래야 되는데 예배 오시는 분들도 집에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서신 채로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또 삶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한 주간 잘 보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예기치 않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또 참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 모든 환경이 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제거해 주셔서 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등산을 그렇게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왜 산에 이렇게 올라가느냐고 요즘 같은 이 폭염 속에서도 등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힘들게 이렇게 등산하느냐고 왜 산에 오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등산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뭐 철학적인 그런 대답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 것 같아요. 뭐 산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그 아름다운 풍경, 그거 보려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에 올라가면 진짜 산 아래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마을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그러니까 힘들게 그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산 정상에서 보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등산을 힘들어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아름다운 산 정상에서 펼쳐지는 그 풍경에 취해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 지기 전에 다 내려와야 돼요. 아무리 좋은 풍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내려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면 산 정상에서 보고 느꼈던 그 아름답고 황홀한 광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또 성공과 행복만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잠깐인 것 같아요. 또 성공과 행복보다는 우리의 삶에 실패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오르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 셋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마치 천사처럼 용모가 변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간 이 산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용모가 그렇게 천사처럼 변한 것만 놀랄 일이 아니라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400년 전 사람이라 그랬고 엘리야는 850년 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죽어서 다 이미 흙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잘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로 믿는 거죠.
아무튼 베드로가 갑자기 잠결에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천사처럼 광채가 나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너무나 환상적인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눌러 삽시다.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그냥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말했던 것은 순간적으로 그 모습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웠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산 아래의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이유도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산 아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래에서는 정말 매일 사람들에 치여서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든지 늘 그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또 치료해주고 그러느냐고 밥 먹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이긴 하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또 많이 시달림을 받는 그런 일입니까? 그리고 로마의 관리는 물론이고 같은 동족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따가운 눈초리가 이제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살기가 있는 그런 위협적인 눈초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핍박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이 제자들이 그 산 아래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어쩌면 너무나 버겁기도 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이제 그들이었는데 그들 앞에서 펼쳐진 이 변화산의 이 영광, 이 환상적인 풍경은 아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여기 눌러 앉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지요. 해가 지기 전에 산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제자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그 아무도 없는 산 정상 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 산 아래의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자마자 역시 산 아래의 이 현실은 아주 팍팍한 그런 현실이 펼쳐지게 됩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한 아버지가 달려와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또 간청합니다. 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또다시 펼쳐지게 되는 거죠.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기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아이를 들쳐업고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듣습니다. 우리 꼭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제주도에 사는 우리 그 자매님 그 같은 경우도 그 딸이 저승사자를 이렇게 자주 본답니다. 집에서 실제로 그냥 눈앞에 이렇게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하고 거울로 보면 저승사자가 쓱 지나가고 이런 장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진짜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그러면 또 잠자는 것도 어렵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를 사역을 하면서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사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그런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 또 아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아들 그것도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갑자기 그냥 물불을 못 가리는 거예요. 예, 그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에도 뛰어들고 갑자기 물에도 뛰어들고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 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런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그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그 당사자인 그 어린 아들도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산 아래에 있던 주님과 또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지금 산 위에 있을 때에 산 아래에 있던 그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아버지가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예, 못 쫓아냈어요. 4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네, 자막 보여주세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그 산 아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려고 뭐 애를 썼는데 결국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주님이 12제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셔서 실제로 제자들이 마을로 흩어져서 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은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9장 1절 2절과 6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을로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해가지고 가서 복음도 전하지만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병 고치는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왜 이번에는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는지 주님이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41절입니다. 우리 4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었다면 너희는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자들한테. 근데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에 그의 아버지도 들어갑니다.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제자들이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귀신을 내쫓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되는데 그 아버지도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받아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나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면 이 질병이 나을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도 있고 또 목사님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년 동안에 3년 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9장을 보고 있는데 9장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쫓아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 시대 그곳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은요 실제로 나가서 귀신을 많이 내쫓았거든요.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쳤어요. 9장 1절 2절 9장 6절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마도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낫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근거가 있어요.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9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예수님, 그런데 왜 우리는 귀신을 이번에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이 귀신도 내어쫓고 병 고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능력으로 귀신아 나가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귀신을 내어 쫓거나 병 고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주님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던 그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이와 귀신이 나간 아이와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늘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안고 그렇게 살았던 그 아이가 한순간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귀신이 이제 나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이도 새 생명을 찾은 것이고 아이의 아버지와 이 가정에도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의 가정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님은 그 경사스러운 일이 끝나고 나서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아주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하십니다. 43절부터 45절인데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경사스러운 그 한 가정을 살리는 너무나 은혜스럽고 놀라운 일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변화산 위에서의 영광과 환희의 감동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에 내려오자마자 그야말로 치열하고 혹독한 현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아주 당혹스러운 이 고난의 메시지까지 또 들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을 꿈꿉니다. 그리고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지요. 그러나 사실 성공과 행복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보다는 고난과 시련이 더 많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산 아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산 위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산 위의 영광은 잠깐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을 산 아래 현실 세계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이 말씀을 한번 복기해 보면 주님이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비단 당신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추앙을 받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 가정의 어떤 혼인 잔치집에서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정말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덩달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는 너희들의 삶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인자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그냥 대충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하면 할수록 또 주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의 삶에는 갈등과 고난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왜 더 고난이 많고 더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주님을 부인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들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더 그 비판적인 시각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 우리가 그냥 영어식으로는 존 칼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분은 프랑스의 종교 개혁가이고 장로교를 창시한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장 칼뱅,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우리가 흔히 no pain, no gain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고와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또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회퍼는 고난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게 만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위의 영광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머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팍팍하고 고된 현실을 견디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신앙생활만큼 편하고 자유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일날 누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합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 안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고발을 합니까? 신고를 합니까? 과태료를 냅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눈치가 좀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원치 않으면 교회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한다고 전도 안 한다고 교회에서 다그치거나 뭐 그런다고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거나 뭐 그런 일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헌금 안 한다고 또 교회에서 전도 안 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재적부에서 그 사람을 없애거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쉬운 신앙생활 편한 신앙생활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쉬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올바른 믿음 안에서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나 역경이 오게 마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다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 미만입니다. 정말 내 주위에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의 가정으로만 돌아가도 가족 가운데에서도 다 믿습니까? 가족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속에 여러분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 속에서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 내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 아무런 방해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내 믿음이 죽은 거예요. 내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신분을 드러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가슴에 명찰을 달고 사람들 앞에 자기 신분을 공개하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식 시간에 나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또 자유를 조금 포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고난이 따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빚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내 자신의 신분을 오픈하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족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빚어집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런 갈등과 고난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산 위에와 산 아래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산 위에는 어딜까요? 산 위에는 교회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 위의 영광, 산 위의 은혜는 교회 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믿음의 성도들하고만 우리가 평생 같이 그 사람들하고만 살 수 있습니까? 또 산 위에는 아마도 주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행복하지요. 또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오히려 극히 일부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가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는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일상이 바로 산 아래예요. 일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산 아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위의 영광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산 아래의 현실로 돌아가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갈등하고 그 속에서 고난을 받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또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과 판단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감수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고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꺼이 고난의 삶에 우리의 자신을 집어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비난과 조롱과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위의 은혜와 산 위의 영광도 중요하죠. 그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지만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은혜를 누려서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눌러 살자고 이야기할 만큼 그 광경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에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그런 모든 삶의 환경은 또 여전히 치열하고 또 혹독한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성공과 행복을 꿈꾸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만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축복보다는 고난과 시련과 또 비난과 조롱과 여러 가지 우리가 감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기꺼이 그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산 아래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또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겠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네,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영곤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
저희들이 또 마음판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또 앞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또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 모든 것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 중에 또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또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만 상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또 확장하는 곳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보 보시고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코로나 때 같으네요. 예, 엘리베이터 고장 났더니 꼭 코로나 때 같습니다. 아무튼 잘 복구가 되고 또 주일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보 보시고 교회 소식 같이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교회 교회 소식인데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리뉴얼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됐고 이제 예전 사진들만 좀 옮겨오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옮겨오고 나면 나중에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로 오픈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있는 하다울 형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백용 모매님께서 우리 무더위에 또 지치지 않도록 수박을 또 이렇게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또 맛있게 수박도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작 또 우리 모매님도 오셨다가 계단으로 못 올라오셔서 댁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건물주분에게도 또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또 우리 엘리베이터 회사에도 또 항의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미 뭐 지나간 것 뭐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건물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이 나고 그렇네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계속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들 상치 않도록 특별히 건강관리 여러분 잘 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 또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그러면 우리 시간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소망 사명선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물질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과 행복, 은혜와 축복만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것들보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것을 피하지 않고 또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산 위에 그 은혜롭고 그 영광스러운 그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영원히 눌러 살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온 것은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이 그 아무도 없는 산 위가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좀 영광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곧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신 그 이유와 목적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아래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고난을 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현실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만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실천하면서 또 힘써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또 전도와 또 말씀 생활에 더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이 폭염과 함께 또 건강 잃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 다음 주일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살아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